성도님들 무슨 장면입니까? 회의하는 장면 같아 보이죠? 총회입니다. 총회.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 왜 웃으세요? 합동교단 정기 총회. 세상 사람들도 총회 하잖아요. 뭐 유엔 총회 기간마다 총회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각 노회에서 2명씩 대표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도 많고 노회도 많으니까 이 총회에 모여서 올해 총회하는 모습입니다. 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고 또 의결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총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교회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도 하고. 올해 안건이 이거네요. 여성 강도권은 통과. 우리 합동은 여자 목사님이 없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자 사역자가 설교하는 거를 올해 드디어 통과한 거예요. 많이 좀 진보적으로 바뀌네요. 네, 타협인가요? 정년 연장은 부결 이게 올해 안건 처리였습니다. 총회의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총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최초의 기독교 총회 126명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서 평양 신학교에서 옛날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한국교회의 그 모태와 뿌리는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평양이 저 모양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1912년도 9월 12일 최초의 총회. 이때 총회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제1대 총회장님. 관심도 없죠?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총회장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설립자예요. 우리 배제고등학교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설립했고 언더우드 이분이 제1대 총회장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분이에요. 정말 성령의 마음으로 조선에 와서 그 강팍한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전도하고 평생 미랄과 같이 쓰임받았던 귀한 분입니다. 이거는 미국 총회 장면. 미국 총회에서 무슨 결정이 났냐면 동성애를 인정했대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총회에서 난리 났어요. 미국 엉망진창이죠. 서구 사회 지금 기독교는 다 몰락됐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보류예요. 희망이에요. 네?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서구 사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차별금지법이 다 생기고 교회가 심각한 타격. 네? 동성애 인정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왜 총회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이요. 무슨 장면이냐면 최초입니다. 또 최초. 사도행전은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최초 기독교 종교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지금 시작됩니다. 최초의 총회예요. 최초의 총회. 정기 총회가 아니라 긴급 총회. 긴급 현안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교회 문제겠죠.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일을.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원 문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민생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의 전체 지금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구원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둥바둥 노력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죠. 하나님이 자녀도 아닌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 인생 망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구원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죠.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죠. 1도 관심이 없죠.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 흥망성쇠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자,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요. 안디옥 교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주장을 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설명 안 해도 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누가요? 누가?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온전하지 않은 이 바리새파 쪽이에요. 바리새파.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바리새파 골수 유대교 신자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청산이 안 된 거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정말 고약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성령님은 계속 진보시키고 진화시키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마귀는 자꾸 뒤로 가게 해요. 뒤로 옛날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못 살겠다. 광야 생활 이제 지긋지긋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때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성도들 많아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시작을 잘했어요. 스타트 잘 끊었는데 실패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옛날 방식으로. 옛날의 삶으로 회귀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들한테 다 있어요. 성도님들. 본문의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가 은혜롭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 파장이 일어났어요. 파열음이 막 생기고요. 다툼과 대립. 자, 그 2절 같이 읽어.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그냥 어느 정도의 논쟁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다툼이 조금 일어날 수 있죠, 갈등. 근데 이게 적지 않아요. 심각해요, 지금. 논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마귀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막 괴롭혔는데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무슨 작전으로 교리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교리 이게 더 심각합니다. 말씀 가지고 신학적인 거 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예수님한테 마귀가 덤비는 거 보세요. 무엇으로 덤빕니까? 말씀으로. 아니 예수님이 말씀의 원저자인데 원저자한테 말씀 가지고 막 덤비는 마귀 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해요. 교회가 어떤 말씀, 교리 이런 거 가지고 마귀가 막 역사해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말씀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과 대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진화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상정시켜야겠다. 이 문제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체계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면 교회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려면 당회 알죠? 교회마다 당회가 이렇게 장로님이 있어야 이제 당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근데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죠? 시찰회. 제가 종종 시찰회 가잖아요. 시찰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시킵니다. 시찰에서 해결 안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노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총회로 가는 거예요. 총회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내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통과 권위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결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딱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누가 갔냐면 대표로 바나바랑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서도 또 거기에서 이 일을 제기하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자, 5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자, 4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이 일을 또 제기해요. 예루살렘 회의 가서도 반대 올시다 이러면서 막 의장 발언하는 거예요. 막 네? 피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웃으신 것 같은데 노회 총회 가면 막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대립하고 막 밥 먹어야 되는데 그저 빨리 끝나고 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달라요. 4절에서는 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막 은혜롭게 말하는데 5장에서는 막 꼬여가지고 반대야 막 부정적으로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항상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여기 3절에 가기 전에 도중에도 또 이러한 은혜로운 스토리가 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여 이런 단어가 계속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일을 지금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회복된 것, 회복이 기쁨 2배예요.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사난 거예요. 최고의 경사예요. 네? 성도가 막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기쁨보다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99명보다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아까 5절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가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고 반드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들어보니까 지금 당신들의 그 어떤 의견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어떤 종교적인 철학과 신념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땅하니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반드시 해야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요? 충분 조건인가요, 성도님들? 할례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뭐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과 윤리 면에서 좋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손을 못 들어요. 딱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 왜 손을 못 들어요?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한테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게 틀린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나 자신에 둘 수 없어. 인간적인 어떤 행동, 선하게 사는 것, 교회 열심히 다는 것, 기도 많이 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쪽으로 인간적인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그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의식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것들로 구원의 조건이 충족이 됩니까, 성도님들? 구원은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결점, 퍼펙트 그런 기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갑니다. 의인. 죄인이 의인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보도 여기 보니까 부자 천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이 이게 틀렸어요? 맞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영생을 얻으리까? 조건이 뭡니까? 기준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자력 노선을 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문제예요, 성도님. 뿌리 깊은 본성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 본성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내가 뭐든지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자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의죠. 자기 의.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안 고쳐지잖아요. 교만이죠. 교만. 무지한 거죠. 미련한 거죠, 성도님들. 사람들의 삶도 보세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본 노선 철학이 뭐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전할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뛰자, 힘쓰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응원하고 하나같이 다 예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는,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들도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님 없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게 뿌리 깊은 문제예요, 성도님들. 네?
내가 마이웨이 하는 거죠. 나는 솔로다. 그냥 솔로 예찬하고. 그래서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같이 해주세요. 나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산다. 정말 그러신가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나는 성령님 없이는 다 모든 게 있어도 성령님이 없다면 나는 못 산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누가 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간다. 어린아이는 누구죠?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어린아이의 주변에 막 그냥 뭐 100억이 있고 막 보석이 있어도 옆에 엄마 없으면은 안정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때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베드로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성도님들?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의 필수 조건, 충분 조건은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도님들 베드로와 같은 생각입니까? 같은 생각이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주장이에요? 이게 성도의 동일한 신앙의 사상이에요. 사상. 예? 그래서 성도님들 감리교랑 장로교랑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똑같이 예수 믿지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감리교랑 장로교는 달라요. 감리교는 뭐냐면 감리교는 50대 50이에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50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의지, 책임 50. 이걸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우리 장로교는 50대 50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그냥 제로예요. 제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어떤 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완전 타락, 부패.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주의다? 우리 장로교는 무슨 노선?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이건 이제 기독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거. 네? 어떤 근거?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그리고 성령 주신 것, 이 가장 강력한 바울의 요지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 우리 여기 7절 제가 읽을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나를 택하신 것도 은혜고. 자,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오.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확실한 근거. 근거가 뭐죠?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예요. 근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론. 예수님의 구원론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 살아가실 때 마음속에 생각에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성령님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뇌 구조에 성령님이란 분이 존재하냐고요. 전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앙생활해도. 왜냐하면 이게 천국 지옥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있다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건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면 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막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로 알 수 있어요. 마음과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성령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런데 아직 연약해요. 부족해요. 많이. 그렇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음과 관심이 있다면, 그게 시작됐다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교회만 다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데 신앙생활을 진짜 하게 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하니까 옆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함께 발언하는 거예요. 무슨 발언하냐?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과 역사하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였다. 은혜. 그 은혜 베푸셔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았다. 은혜의 근거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또 발언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지금 무슨 발언하냐면 구약 성경 봐라. 구약 성경 모든 얘기가 벌써 사람은 할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강조해 놨다. 그게 바로 성도님들 15절, 16절, 17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들은 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15절 읽어요. 15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과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의 모든 말이 다 일치해요. 일치.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성령이 없는 사람 다른 말을 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해요. 다 성령님이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성령님이 하셨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육신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와 기준을 지금 보세요.
이 사도들이 주장을 하는데 근거와 기준이 자기 생각이 근거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근거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논쟁을 할 때, 어떤 주제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을 할 때 토론하면 막 서로 합의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죠. 100분 토론도 막 싸우고 끝장 토론하고 막 그냥 눌러버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토론의 방향은 뭐냐면 누가 옳은가가 아니에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할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랑 베드로랑 바나바랑 그리고 또 누구예요? 3명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려면 어떤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결의안이 채택돼야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할, 누구 의견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되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아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자 19절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을 냅니다. 이 의견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의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야고보는 누구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님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총회장님이다. 바울과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 야고보가 누굽니까? 그 사도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저기 뒤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막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야고보는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 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냥 무릎이 그냥 낙타처럼 그냥 굳어버렸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형을 막 무시했거든요. 그런 야고보를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보세요. 네?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교통 정리를 합니다. 이 우문대, 사람들의 우문에 현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의견인데 내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야고보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견이에요. 성령님의 의견. 성령에 감동된 생각이고 성령님이 교통 정리하고 성령님이 주신 결론이에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보세요. 여기 우리는 사도들이죠. 성령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다?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 28절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옳은 줄 알았노니, 무엇이 옳은 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 성령님의 의견이에요. 괴롭게 하죠. 성령님을 가볍게 하고 홀가분하게 하고 우리를 평케 하시는 분인데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힘들게 하냐? 네? 왜 피곤하게 하냐?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모르고 성령님이 없으면 자신을 괴롭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 혼란스럽게 해요. 쓸데없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불교 자꾸 얘기해서. 이 불교 이 연예인들이 뭔 얘기하면 3000배를 했다. 3000배. 잘 알고 있는 장서희 씨도요. 성공하려고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했다. 3000배. 밤새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절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고 허리야. 이걸 3000번 어떻게 해요? 이분도 옛날에 연예인 출신인데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리인지 내 삶의 목적은 뭔지 막 방황하며 3000배를 해요. 3000배.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3000배를 합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3000배 할까요? 우리도? 이런 걸 왜 하죠? 이거 쓸데없는 것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게 괴롭게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막 교회에서 막 쓸데없이 막 그냥 열심 내고 막 일하고 쓰고 이래야 내가 복 받는다고 막. 이게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대안을 딱 제시해요. 매뉴얼, 교회의 매뉴얼,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매뉴얼을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준수사항이죠. 준수사항. 자,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기로 지금 야고보한테 감동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 가지죠. 이걸 최소한 이걸 준수해야 된다. 세 가지가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짐승 죽인 것, 그 피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님들 설명하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절에 가서 절반 먹으면 그거 죄입니까? 절에 가서 절반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절반 먹어도 돼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왜 우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접촉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 지금 초신자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접촉하다 보면 거기에 자꾸 가고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 뭔가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몸이 가면 마음도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도록. 그리고 음행, 그죠? 음란한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막 파괴하니까 가정도 파괴하고 우리의 영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짐승 목매어 질식시켜서 죽인 짐승의 어떤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율법이면 이거를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요,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그들에게 덕이 된다. 그들도 결국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아니냐.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상당히 지혜롭죠. 포괄적이죠. 여러모로 성령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어떤 대안을 딱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성도님들?
자,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억제하라. 29절도 한번 반복됩니다. 또 강조돼요. 멀리하라. 이게 마지막 우리 결론 포인트예요,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할 것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들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무엇을 멀리합니까? 육신적인 것들. 그전엔 가까이 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성령님을 가까이,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긴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요긴하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이, 기도 생활이 나에게 최고로 요긴한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님이 은혜 주면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가까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 보세요. 애굽에서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리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가까이 하죠. 불행은 점점점 멀어지고 행복은 점점점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진짜 성령님 만나고 은혜 받은 연예인들은요, TV에 자꾸 안 나옵니다. 점점점 사라져요. 멀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연예계에 있는 사람인데 진짜 신앙생활하면 연예계에 있을 수가 없대요. 얼마 소돔과 고모라, 부패와 타락, 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은 뭐냐면 거리감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우리의 불행과 환난이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내 삶이 다 잘 돼도 성령님과 멀어지고, 그게 불행이고 환난이고, 내 삶이 좀 어렵고 좀 안 풀려도 내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점 가까이 하려고 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왜 멀리하라고 그러죠? 왜? 이 야고보, 성령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왜 멀리하라고 이러한 지침을 내리십니까? 이걸 왜 준수하라고 합니까? 네? 영향받으니까. 아까 말했죠. 우상 신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죠? 스마트폰만 봐도 뭐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TV 다 온통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우리의 영적인 악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과 문화가 그래요,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해로워져요. 내 영혼이 상해요. 내 영혼이 해롭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담배 누가 피고 있어요. 가까이 합니까? 담배 연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 담배 연기가 내 폐에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도 왜 사람 많은 데로 안 갑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멀리 하잖아요. 멀리. 그래서 시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복 있는 사람. 왜 멀리해요? 내 영혼에 안 좋으니까. 내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이게 치명적이고 안 좋은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같이 읽어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저 이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유지가 됩니까? 싸워야죠. 멀리 해야죠. 멀리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에서 다 놀고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 난 어떻게 살아가요? 난 약한데. 내 영혼이 성령의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려면 같이 합시다. 멀리 해야 성령님이 가까이 하신다. 안 그러겠어요? 내 안에 죄악이 충만하고 막 세상적으로 가득 찬데 성령님 거룩하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저기 주방, 네? 주방 여기 다 뜯어낼 때 보니까 곰팡이들 막 냄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안에 그렇게 육신적이고 죄와 세상으로 가득 찼는데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막 깊이 만나주고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그죠? 오늘 이렇게 의견을 낸 야고보가 이런 야고보서에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내가 멀리해서 내 영적 상태를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성령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가까이 충만하게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까이 합니까? 아까 이 말씀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니까.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교회 나와라, 뭐 예배 와라,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거, 내가 좋으니까 복이니까 이게 나한테, 네? 스스로 자원함으로, 네? 가까이 하니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법은 뭐냐? 내가 뭔가 악하고 나쁘고 나한테 해로운 것에서 멀어지는 건요, 그걸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면 돼요.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면 성령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29절 한 번 더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최종 결의 채택안입니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어떻게 된다? 스스로 삼가면, 멀리하고 가까이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성령님 가까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내 인생 잘 되고 성령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리라. 멀어지게 하는 게 잘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잘 되리라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리라. 성장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야 늘충만 교회 갔더니 잘 되더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잘 되는 것보다도
늘 충만교회 갔더니 내가 영적으로 달라졌더라, 성장했더라, 변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게 잘 되는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잘 되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복이 평안함이에요. 성령님이 날 가까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해져요. 내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함, 가까이 할 때, 성령님 품에 안길 때. 그래서 오늘 이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성령님과 가까이 나아가시, 가까워져서 멀어지고 잘되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